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성탄 감사 예배입니다. 성탄 감사 예배. 아까도 제가 물어봤지만 오늘의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된다고 했죠? 감사에 집중되어져야 돼요. 감사에. 왜냐하면 성탄 감사 예배니까요. 성탄 감사 예배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하는 저의 이 설교의 목적도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진실함으로 감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설교도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하면 진짜 우리가 막 온 마음 들여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잘 그렇게 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설교로 돕는 거예요. 뭘 돕느냐? 우리의 감사를 오늘 이 성탄절의 이 감사를 하나님께 더 진실하게 올려드립시다 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설교를 잠깐 합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제 설교를 많이 하지는 않아요. 제가 항상 절기 때는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일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알의 밀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땅에 묻히셨죠. 땅에 하나의 밀이 떨어져 땅에서 죽은 거죠.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열매가 나왔어요. 많은 열매가. 오늘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잠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나누려고 하냐면 오늘 뭐 본문도 있지만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이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다 아시죠? 어떤 얘기죠?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한번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뭐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 번 들어보셨고 저도 설교 가운데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4개의 밭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는 무슨 밭이요? 길가밭이 나와요. 그리고 또 돌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밭이 나와요. 좋은 밭이 나와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눴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잘 알기 전에, 다르게 이해하기 전에는 제가 어떻게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고 있었냐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제 마음이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아요. 항상 제 안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요. 이 13장 후반부에 보면 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8절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 오고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져요. 처음에는 말씀을 받아서 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다가 그런데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면 금세 그 말씀을 버려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이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래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뭐하지 못해요? 결실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 이 세 개의 밭의 공통점은 뭐냐?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조금만 나눠도 이게 여러분 어떤 느낌이세요? 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이 꼭 누구와 같냐면 우리와 같아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죠. 예, 막 어떨 때는 충만할 때는 막 나 주를 위해 살겠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조금만 우리에게 박해와 환난이 오면은 우리는 언제 그 믿음이 있었냐라는 듯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우리는 이렇게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죠. 이제 세상에 염려, 이 땅에 많은 염려들이 있잖아요. 그런 염려들이 오고 또 재물의 이런 유혹들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올 때는 우리가 말씀이 있노라고 하는데도 그런 유혹과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올 때는 곧 또 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내가 이 돌짝밭 같고 길가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갈아엎어서 열심히 갈아엎어서 내가 뭐가 되고 싶었냐면 좋은 밭이 되고 싶었어요. 좋은 밭. 왜? 좋은 밭이 돼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을 갈아엎는 일을 뭘로 했냐? 기도도 하고 열심히 교회 나가서 충성도 하고 헌금도 하고 뭐 여러 가지의 일들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면 또 내 마음에 또 어느샌가 갈아엎었다 싶어서 이젠 좀 됐나 싶을 때 되면 또 여전히 내 안에 돌짝밭과 가시밭 같고 길가밭 같은 마음이 또 내 안에서 막 드러나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안 되나? 금식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3일 동안 금식을 하죠. 진짜 제가 금식하는 거 너무 어려워하는데 막 금식을 하면서 막 하나님 이 마음이 좋은 밭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자꾸만 길가밭 같고 가시덤불과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 마음이 좋은 밭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마음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이 끝나고 이제는 좀 금식을 하고 나면은 이제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잖아요. 근데 차분해져서 이제는 좀 좋은 밭 같이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하면 그날 또 어떤 분에 의해서 막 속상하고 열받는 일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막 또 화를 내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아 하면서 막 화를 막 내게 돼요. 그러고 나면 진짜 낙심이 많이 와요. 금식이 그날 끝났거든요. 그날 보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한번 진짜 좋은 맛으로 한번 살아봐서 열매 좀 맺어보겠다라고 해서 막 했는데 이틀도 아니야. 그날 또 저와 같이 살고 계신 몇몇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 의해서 막 화가 나는 일들이 막 발생해요. 그러면 또 화를 확 내죠. 그러면 낙심이 또 확 돼요. 이게 안 되나? 내가 아무리 내 마음을 갈아엎어도 내 마음이 좋은 밭이 안 되나? 나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전에 그랬어요.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기 전에. 그런데 제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난 뒤에는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씨 뿌리는 비유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이미 이 마태복음 13장이 복음으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해요. 단지 이 13장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13장의 이 내용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기를 원해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거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전에 했던 얘기를 한번 보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내가 예전에는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내 마음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과 같았는데 내가 이 마음을 열심히 갈아엎어서 내 열심으로 갈아엎은 것을 통해서 내가 좋은 밭이 되어서 내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라고 만약에 이 성경을 해석한다면, 이 성경 안에, 이 해석한 내용 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떤 거가 있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인데, 성경은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이 마태복음 13장을 이렇게 예전처럼 해석했다면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없다고요. 그 말인즉, 제가 예전까지는 이 마태복음 13장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니까요,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집중되어지냐면 나에게 집중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누구에게 집중하냐?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자기를 바라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목적이 뭐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내가 갈아엎어서 내가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으로 성경을 보니까 계속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나에게 집중해요. 특별히 어떤 나? 연약한 나, 길가밭 같은 나, 돌짝밭 같은 나, 가시덤불과 같은 나에게 집중한다고요. 나의 연약함, 나의 넘어짐, 쓰러짐에만 계속 집중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거를 막 갈아엎어서 내가 좋은 밭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었으면 조금 기쁘겠죠. 그래도. 근데요, 여러분들이 살아봐서 아시겠지만 그게 안 돼요. 잘.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고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다 보니까 항상 내 마음에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정죄감이 있어요. 정죄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와도 항상 떳떳하지를 못해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난 뒤로 이 복음 안에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니까
성경은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화성도님? 이미 너는 좋은 밭이다. 이미 너는 좋은 밭이다라는 거죠. 맞아요. 성경이 하고 있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밭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로? 은혜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좋은 밭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 진짜 아멘이세요? 아멘. 정화성도님 저기 있는 남편을 한번 바라보시고요. 좋은 밭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좀 이게 날카롭습니다. 은혜스러운 아멘 이게 아니라 아멘. 좋은 밭이에요? 아멘. 아멘이죠. 예. 네. 저는요 진짜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요 저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네, 저를.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지금은 복음을 아니까 아멘하지만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가 좋은 밭이다? 교회 다니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좋은 밭이라고. 이게 양심이 있거든요. 내가 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좋은 밭이다라고 내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제가 내 자식들에게 제 아내에게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니까요. 하지만 저의 민낯을 제 자식과 제 아내는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들도 보지만 가장 잘 보는 거는 저도 보잖아요. 저들이 모르는 나의 민낯을 저들은 몰라도요 저는 또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제가 저의 민낯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저를 사랑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자식인데 사랑하지 않고 싶겠어요? 저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데 사랑하지 않고 싶겠냐고요. 사랑하고 싶죠. 근데 안 돼요. 근데 이 안에서 수없는 가시덤불과 돌짝밭과 이 길가밭 같은 이 마음이, 이 완악한 마음이 막 올라와요. 이기적인 이 마음 안에서. 그리고 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저들을 아프게 해요. 그리고 나서 돌아서면 저도 아파요. 저도 속상해요. 그래서 저를 사랑하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복음을 알기 전에는 저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력한 거예요. 뭐 되려고? 좋은 밭 돼 보려고. 근데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삶에는 교회를 다니지만 좌절과 낙심뿐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뭐예요? 복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영두야, 너는 좋은 밭이야. 좋은 밭이야. 이게 지식이 아니라,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진짜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영두야, 너는 좋은 밭이야. 우리가 저번 주에 너는 베드로야 라고 한 것처럼, 영두야, 너는 좋은 밭이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라는 이 음성이 내 마음 안에 확 들어오니까,
제 삶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여전히 내 삶에는 또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눈에는 안 보여. 이런 찬양이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게 진짜 믿음이란다 라고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영두야, 너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이 안 나타나지만 너는 좋은 받심을 믿어야 돼. 네가 좋은 받된 거는 너가 무엇을 잘해서 된 게 아니야.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성경이 내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이제는 저는 알아요. 이제는 그 복음의 진리가 내 마음 안에 확 들어왔어요. 제 안에 어떤 연약함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요, 저는 좋은 맛입니다. 아멘. 이 복음이 내 안에 자리 잡으니까요, 가장 내 삶의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아까 말했듯이 복음을 알기 전에는 누구에게 집중했다고요? 계속 나만 봤어요. 연약한 나만, 환경만, 문제만. 근데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제는 누구를 봐요?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연약한 나 보지 않고, 할 수 없는 나 보지 않고, 환경 보지 않고 누구 본다고요? 하나님 본다고요. 이 좋은 밭은요, 반드시 뭘 맺게 되냐면 열매를 맺어요. 열매.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건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이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2000년 전에. 혜림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거 봤어? 안 봤어. 못 봤어.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하루도 못 봤을 거예요, 아마. 못 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2000년 전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제 일도 별로 감사하기가 어려운데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분을 어떻게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겠어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을 오늘 2022년 12월 25일 이날 이 자리에 앉아서 와,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탄생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진실하게 막 감사하기가 그렇게 쉽겠어요?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이게 올라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열매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더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보십시오.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져요. 열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열매, 믿음의 열매, 좌절함이 많이 없어지고 주를 바라보게 되는 열매들이 내 삶에 생긴단 말이에요. 이런 열매들이 생긴 거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은 밭 됐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밭이니까 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좋은 밭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보면, 내 열매를 보면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 삶에 이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지? 아, 내가 좋은 밭이기 때문에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구나. 내가 어떻게 좋은 밭이 됐지?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좋은 밭이 됐지.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이 연결이 돼서 지금 내 삶에 보여지는 삶의 열매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탄생이. 이거 이해되세요? 그분의 탄생과 죽음 때문에 내가 좋은 밭 됐고, 내가 좋은 밭 됐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에서 뭐가 나타나요?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2000년 전에 그분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탄생과 2000년의 역사를 연결시켜서 지금 현재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 이 열매를 보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오늘 오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보세요. 이렇게 이 좋은 밭에서 맺어지는 열매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여러분 좋은 밭이 뭘로 됐죠? 누구 때문에 됐죠? 예수님 때문에 됐어요. 다른 말로 은혜 때문에 된 거예요. 이 열매는, 이 좋은 밭에서 나오는 열매는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누가 맺는 열매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예요. 그래서 저번 주에 보미 자매가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런 간증의 내용이 결국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오늘 이 2022년 12월 25일 이 성탄절에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감사인데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건데요. 이 감사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냐면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 맺어지는 이 열매, 내가 맺는 열매 말고 누가 맺는 열매? 예수님이 맺으시는 이 열매 있어요? 있으세요? (2022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좋은 밭입니까?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이 좋은 밭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뭐 하시냐면 열매를 맺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열매가 있으세요? 그분이 맺으신 열매가 있으세요? 네. 끄덕이시는 거는 있다라는 건가요? 정화 성도님 있으세요? 네. 있어요? 네. 그럼 나오세요 그럼. 있으시면. 없으면 안 와도 되는데 나오세요. 오늘도. 오늘 이 얘기 할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한 사람의 간증을 듣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간증을 할 거예요. 이 간증에서 열매를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 열매가 맺어진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듣는 거는요, 아, 저분이 저렇게, 뭐, 이거를 보자는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신 그 예수님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하라는 거예요. 나오세요.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는요, 우리가 항상 충만할 수 없거든요. 그럴 때마다 보고 또 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전에 전혀 얘기된 바가 없어서 제가 매우 당혹스럽긴 한데요.
일단 다른 것보다 그 전에 이제 저한테 언니가 한 명 있어요. 언니하고 이제 연년생이고 어릴 때부터 싸우기도 많이 싸웠지만 거의 뭐 쌍둥이처럼 그렇게 잘 지냈던 언니가 있는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출가 외인이 되면서 언니하고 이제 사이가 많이 이렇게 소원해졌어요. 근데 이제 언니는 그 저하고 같이 이제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이제 큰 대형 교회에서 같이 했었고 또 저보다 훨씬 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믿는 성도예요. 그래서 뭐 새벽기도 몇 번씩 하고 이제 뭐 11조부터 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리고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고무되는 그런 신실한 그런 성도인데 어느 순간부터 언니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이 멀어지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서로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살고 있는 입장이 다 다르고 또 예전처럼 이렇게 같이 살지 않다 보니까 오해도 많고 결혼을 하지는 않은 언니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은 제 입장과 또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많이 부딪히고 또 다시 만났다가 또 다시 헤어지고 또 만났다가 또 다시 헤어지고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언니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보고 말지 그냥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면은 늘 저도 모르게 긴장하게 되고 언니의 어떤 말이 뾰족한 말이 또 나를 또 칠까 내가 또 실족할까 저도 또 거기에 또 질세라 같이 싸우고 너무 서로를 아프게 하는 그런 관계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언니를 피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전엔 제가 이제 피하려고 피했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피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가 잠잠히 있을 때지 너가 그 정도 믿음으로 지금 언니를 대항하면 같이 실족한다 라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뭐지? 난 분명히 지금 언니한테 엄청 뾰족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한쪽 손은 계속 그 문자를 지우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감수를 보고 다시 어렵게 문자를 다 써놨는데 한 300자 써놨는데 또 한쪽 손이 계속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안에 하나님이 그만해라. 너는 이제 그만해라. 너가 침묵해야 네가 함구해야 내가 일을 한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치만 이제 그때는 그게 뭔지 사실 잘 모르면서 그래 지금은 이제 내가 언니하고 말을 섞어봤자 나만 힘들고 나도 뭐 애 키우라 지금 정신없는데 이런 거에 자꾸 넘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연락을 아예 두절 하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엄마가 저희 집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오세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이들을 맡기기도 죄송하고 하지만 엄마가 그냥 옆에 계셔주는 것만이라도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저도 또 굉장히 마음이 푸근하고 그래서 엄마가 오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이제 언니하고의 관계가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힘들다는 게 뭐 그 전에는 힘들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힘들면은 엄마도 같이 언니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부모한테 이럴까라는 그런 그 섭섭함도 있으실 거고 굉장히 불쾌하셨을 거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가
말씀하시는 내용이 달라지셨어요. 그전에는 이제 언니 자체에 집중을 해서 언니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행동을 한다. 이게 내 마음을 힘들게 한다. 그래서 분명히 굉장히 잦은 다툼이 있었을 거고 엄마도 그로 인해서 많이 실족을 하셨을 거고. 근데 엄마가 이제 하나님한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가깝게 가려면 갈수록 더 다른 세력이, 다른 힘이 엄마를 끊임없이 엄마를 언니를 통해서 자기와 가장 가깝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끊임없이 엄마를 이렇게 시험하고 실족시키려고 하는 그 힘이 뭔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게 불과 며칠 전 일이었는데 저는 그전에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믿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세상의 모든 거를 다 갖고 계신 분이고, 근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믿었지만 그 반대편에 서 있는 마귀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막 제 혈기가 막 시끄러울 때 그때 그게 내가 지금 돌짝밥이시구나, 내가 지금 길가밭이구나, 내가 가시덤불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살았지, 이게 다른 세력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의식하지 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의식을 하게 된 게 최근 일이었는데, 엄마가 이제 언니 얘기를 하실 때 예전에는 이정민이라는 사람한테 굉장히 집중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순간에 엄마가 그 영혼을 향해서 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뭘까? 그리고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저보다 훨씬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모함을 행실로 보여줬던 언니가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느껴지면서 그 마음의 애통함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인색하고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언니도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아, 나는 그냥 보고만 있었구나,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구나, 언니를 욕하면서 언니를 미워하면서 있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를 잠잠하게 시키신 이유가 이런 애통함을 주시려고, 그 깨달음을 주시려고 여태까지 저를 침묵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엄마가 언니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시고 우시면서 이제는 언니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엄마는 언니를 바라보지 않고 언니를 통해서 막 언니를 미혹하려고 하는 그 마귀의 역사를 이제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으시고 침묵하시고 그냥 뒤돌아 들어오셔서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에 매진하면서 그렇게 지금 보내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 몇 달간 참 마음이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또한
참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제 중심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에 참 그걸 내려놓고 싶은데 그 어려운 걸 제가 매일매일 해냅니다. 매일매일 제 생각으로, 제 뜻대로, 제 판단으로 매일매일 그걸 해내면서 매일매일 좌절을 하고 매일매일 실족을 했다가 이제 그 다른 세력, 아까 말씀드린 그 마귀의 세력, 그 마귀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를 확실히 알게 됐고, 나 또한 저는 그 전에 제가 마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참아지면 그 마귀를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마귀를 이길 힘이 전혀 없고, 그 힘은 오로지 예수님이 제 안에서 일하셔서 그 악한 영을 물러나게 해주시는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막 통성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악한 그 저주받은 영혼을 제발 밟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너무 시끄러웠어요. 사실 자기가 좀 참으면 되지 뭘 밟아달라고 저러나 그랬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믿음이,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영적인 어떤 흔들림이 올 때, 그리고 분노, 미움, 정죄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다시 알고 하나님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세력이 나를 언제든지 오는 사자처럼 기다리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에 정신 바짝 차리고 늘 깨어서 기도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어느 날 정화성 누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저희는 양육을 하는데요. 양육을 하다가 정화성 누님이 그래요. 목사님, 항상 뭐가 고민이냐면 하나님을 더 이렇게 인격적으로 느껴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정화성 누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알겠대요. 주님이 자기 마음 안에 계시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 했더니 내 안에 방금 말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 마음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이었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언니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미워하고, 그렇게 되면 그냥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열매요? 애통하게 하는 열매. 그 애통과 긍휼이 여기는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애통과 긍휼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탄절에 내 삶에 그 애통과 긍휼을 주신 그분, 만약에 그분의 애통과 그 긍휼의 마음이 내게 없었다면 내 마음은 내 사랑하는 혈육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지옥에서 살아갔을 거라고요. 아까 읽은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도다. 물론 지금도 이것이 진행 중이에요. 또 어느 순간에 미움이 오고 어느 순간에 그런 모습이 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한 믿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그 열매를 맺으시는 그분이 또 열매를 맺으실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또 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맛이에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탄생,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탄생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의 탄생이 없었다면 내 삶은 지옥이었다니까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의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이런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이런 열매들이. 또 하실 분? 네가 가라 그렇게 하지.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러지 마시고, 예, 네, 하십시오. 오늘은 그렇게 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설교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 감사에 있습니다. 마이크 있으면 좀 줘봐요. 마이크요? 여기다 대고 하면 돼. 네, 괜찮습니다. 이게 잘 안 써봐갖고. 아, 네. 그러면 마이크 여기 있네. 아, 네. 네, 이거. 그 지나온 그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하고 감사를 느끼고 그걸 고백하는 시간이죠. 먼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죄를 담당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환영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지난주에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신 거를 갖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에 대해서 그걸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그 감사와 기쁨을 또한 은혜를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해서 저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고 얘기를 하실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딴 말씀도 하실 말씀이 많은데 왜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하셨을까? 예를 들어서 네가 지은 죄를 한번 세워보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죄인이니까. 근데 굳이 하나님이 왜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렇게 하셨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 자신이,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제 자신이 받은 복을 세워볼 자격이 있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인가까지도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그 성경의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복을 더 받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신 진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했는데 이 지구상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나 그 복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부러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병철 씨도 돌아가셨어. 정주영 씨 돌아가셨어. 엘리자베스, 진수아 뭐 100년도 못 살았지만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 앞에 심판되죠. 세월은 가잖아요. 아까 목사님 얘기하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부활. 그게 지금까지 연결돼 간단하게 2000년 지났잖아요. 근데 어저께 같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왜 굳이 그런 걸 갖고 복을 세어보고 또 죄를 따지고 그럴까? 내가 진정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그런 데다 시간을 허비할 그런 진짜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참 그 주신 목숨까지도 그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 죄 때문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한테 복 따지고
시험 들고 실족한다? 저는 뭐 모르겠어요. 제 나이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논할 그런 위치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걸 따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은 벌써 다 주셨는데 그릇 갖고 담기만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들이 빗나갈 적에 이렇게 충고를 하고 꾸중을 하고 그러면 그 자식이 자녀가 깨닫고 그 충고로 받아들이고 돌아서서 부모님이 얘기하신 대로 가는 그 친구는 잘 되겠죠. 지혜로운 자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따르는 자는 지혜롭고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잔소리 듣고 따르지 않고 빗나간다면 그 아이의 앞날은 빤한 거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여기 답이 다 있는데 정답을 다 써놨는데 정답보다도 그냥 오답만 기재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같아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받은 복 세는 게 빨라요? 지은 죄 돌이켜서 내가 그거 갖다가 생각하는 게 많아요. 나는 그걸 갖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까지 하실까. 그러니까 인간은 뭐 아담 이후로 뭐 죄인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용서를 구할지 잘 모르죠. 자기 죄를 지은 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고 이기려고 그러고 경쟁 심리로 가지고 남한테 영원히 지면 안 되잖아. 꼭 그 사람보다 잘나야 돼요. 인성이한테 한번 물어볼게.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잘 듣고 충고하는 걸 잘 깨닫고 그걸 이해를 하고 하는 편이야? 아니면은 잔소리로 알고 안 깨달아? 전자야 후자야? 강의에 들어서 얘기 안 해? 전자지. 잘 듣고 깨닫지. 지혜로운 자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나이도 뭐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면 아침 저녁 조속으로 변덕 떨고, 또 시험은 자기가 들은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릇도 마찬가지야. 다 줬는데 자기가 믿음의 그릇 분량을 챙겨서 자기가 담으면 되는 복을 굳이 뭐 그걸 갖다 세어가면서 담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이제 뭐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 자신 하루하루 살아오는 게 진짜 과거를 따지면 참 내가 왜 그랬나?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지? 참 후회스러워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그런 얘기를 깨닫게, 생각을 깨닫게 해주려 하나님이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이. 사람이 살다 보면 희노애락이 있죠. 시행착오도 많이 거치죠. 거쳐야지 정상으로 가요, 사실. 근데 그걸 시행착오나 그 빗나갔다는 걸 깨닫지 못하면 결국적으로는 나오자죠. 근데 그래서 회개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써놓으시는데 빨리 돌이켜서 빨리 오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보다도 그 크신 복이 없어요.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으니까 내가 회개할 수 있는 생각을 주신 거에 복이 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 저녁 하면서 하루를 뒤돌아봐요. 왜 그러냐면 한 달 뒤돌아보고 뭐 1년 뒤돌아보고 옛날 거 10년 전 거 뭐 부부싸움하다 튀어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루를 잠자리에 들기 전에 뒤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반성하면서 내일은 어떻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믿음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저를 이제 지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드는 편인데, 지금은 그래요.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안타깝게 하고 참 망할지 죽을 죄로 이렇게 내 자신 나만 위해서 살아왔는데 너무 요즘은 감사해요. 이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진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중단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는 기도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나한테 언제 시련이 오고 언제 참 진짜 시험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미리 방어해달라는 것보다도 그런 그 나 자신을 고백하면서 웬만하면은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안 가려고 웬만하면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거보다도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심정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죠. 저는 건방지게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채워보라. 그건 나는 좀 너무나 한심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생각을 해요. 아, 내 영혼 구하고 모든 복 다 주고 천국에까지 가서 거처까지 예배하러 가신 하나님인데 아,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떻고 너 무슨 복을 찾아요? 오직 내가 내 잘못으로 내 부족함으로 복을 못 받는 거고 그 복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고백을 한다면은 진짜 매일매일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호의호식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 자신도 왜 생각이 없고 고민이 없고 왜 걱정 근심이 없겠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채워 가시고 채워 주신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그게 감사하고 복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의 생각을 하게끔 한 하나님한테 아, 큰 복을 저한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장인어른이십니다. 제가 그래도 한 십몇 년을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예. 근데 아버님도 말씀하시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하대요. 예.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 한 성깔 있으셨죠? 우리 아버님. 뭐, 네.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지켜보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왔는데 아버님이 저 언젠가 그런 얘기 하세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저는 들었지만 참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더라고요. 아, 참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 그 마음을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이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솔직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 그 고백이 참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거 누가 자기가 여기 나와서는 하기는 너무 좀 부끄럽고 힘들다. 그래서 썼다. 그래서 제가 대신 읽어달라 해갖고요.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가 마칠 거예요. 저는 지난 오랜 시간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오랜 시간이 지나 목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작년 처음 성탄절 예배에 참석한 이후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1년 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을 세상의 죄 가운데 살면서 제 마음속에는 항상 두려움만 가득하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제 마음 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삶을 살면서부터는 조금씩 저의 나쁜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내 안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두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며 기쁨과 감사가 생기며 무엇보다도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행복해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제가 보이는 삶에는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제 마음 안에서는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믿음으로 변화를 경험하고 내 마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아멘. 알 것 같아요? 지원면 되는 것 같아서. 누구라고 말하진 않을게요. 가끔씩 이분이 저한테 문자를 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또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나눌 때가 있는데, 아,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문자를 받을 때, 제 마음이 너무 기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열매죠. 복음의 열매. 이 열매가 없었을 때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던 모습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얼핏 들어서 알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씩 이 편지에서 말하는 것처럼 감사와 기쁨이라는 거, 예전에 그분을 만났을 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당신 안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는 평생에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대. 내 삶에 그것이 있을 거라는 의미가 없었던 거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씩 그 삶에 의미를 부여해 주고 살아가는 이유를 부여해 주면 이제 그 안에서 기쁨도 감사도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 안에서 올라오겠죠. 그 마음이 누군가를 용서하게도 되고 누군가를 포용하게도 되고 그런 일들이 그분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입술에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걸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오늘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